중에도 우리 렘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니까 너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체험 한 번만 체험하자 그래서 한 번만 체험. 뭘 체험하느냐? 전도. 전도를 향한 갱신. 내가 전도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라는 것을 붙들고 옛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그걸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인 전도가 뭐냐? 일생을 두고 삶 속에서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거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달란트도 아무리 달란트가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계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달란트가 쓰임 받는 거지. 안 그러면 나중에 성공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국민일보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이 강남의 학생들이 2시간 반 자더라고. 2시간 반.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애들이 2시간, 하루에 16시간인가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 학원에서 학원이 9시인가 시작을 하는데 7시 6시 몇 분부터 줄 서 있는 거야. 학원이 3층에 있는가 봐. 3층까지 줄을 서 있는 거야. 2시간 3시간 줄 서 있는 거야. 자리 잡으려고, 좋은 자리. 야,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대한민국인가 진짜. 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줄 서는데 엄마도 줄 서고 아빠도 줄 서고 할머니도 줄 서고, 그 애를 위해서. 야, 진짜 악착같이 공부하더만.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정신 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정신이 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데 이걸 내가 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인 대로 바벨탑을 쌓고 결국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세상 현실이다.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게 숨겨진 놀라운 능력이 있다. 내게 숨겨진 놀라운 능력.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뇌하고 연결이 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보호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내 육신의 모든 삶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뭐 개발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뇌를 통해서 온 전신이 연결이 되고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것이 각인이 돼가지고 뇌까지 딱 들어가면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청소년 전문가가 보통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뭐 게임이라든지 성적인 어떤 거라든지 이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 전두엽 여기에 딱 새겨진다네. 그래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지. 조절이 안 되지, 조절이.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뇌와 이런 뇌가 다 이제 뭐 열 몇 살 되면 이게 다 이제 겉모양은 하드, 뇌에 이런 신경이 있는 건 다 연결이 되는데 그 속에 이제 자라가지고 신경망이 연결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결이 돼서 완성되기까지는 22살, 3살 그때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력이 잘 안 되고 충동이 오게 되면 그걸 조절을 못하니까 잘못된 게 중독에 빠지는 거죠. 나중에 무서운 거더라고. 여러분 뇌에 탁 각인되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그 신경을 내 마음속에 뭔가를 안 하려고 막 해도 자꾸 마음에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건 미치는 거야. 그게 정신문제가 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영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온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과 나의 육신의 삶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이건 다 틀린 겁니다. 잘못된 각인이 깊이 박혀서 그럴 뿐이지 그럴수록 나는 안 된다, 나의 인생은 왜 그럴까, 나는 끝났어,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냐? 숨겨진 전도 축복. 이건 어마어마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18절 20절에 뭐냐?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민족이 요새 우리가 말하는 237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자꾸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 대한민국 하면만 멈춰 있으면은 죽습니다. 숨 막혀서. 숨통을 또 튀어야 돼. 숨통을 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전도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이 축복은 뭐냐?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내 개인에게 있는 무한한 능력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축복 속에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사도행전 8절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을 오직 성령,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이번에 제가 한 3주, 약 3주 동안 이 탄자니아로 해서 이제 케냐까지 이제 갔다가 이렇게 쭉 왔는데, 순회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에도 또 지역에도 목회자가. 그러면서 이제 케냐에 가가지고 그쪽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그 학생들을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너무너무 뜨겁고 좋더라고. 그 교회가 뭐냐? 그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빈민가예요. 빈민가에서 교회를 하는 거야. 이게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그 제자들을 양육을 5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합시다. 다 대학생들이야.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학생들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한 사람 제자부터 시작했더라고. 한 사람 제자가 그 대학생 제자인데 케냐의 최고의 대학을 다니더라고, 얘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교사님과 말씀 운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같은 제자를 찾아와라. 너와 같은 제자를 찾아와라. 꼭 너 같은 제자를 찾아라. 그리고 얘가 자기 같은 제자를 찾아온 거야, 교회. 그래서 아주 실력도 있고 신실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성실한, 헌신하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이 빈민촌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 친구가 그 중에 복음 듣는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과외도 그냥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다 고등학생 되고 그러면 이제 대학교 들어가잖아. 다 가르쳐가지고 그 애들이 거기서 가르침 받고 이래가지고 대학 들어간 애들이야. 걔들이 한 10명가량이 주축이 돼 있더라고.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또 걔들이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냥 공동체가 착 되는 거야. 이야, 이래서 대학생 제자들이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마인드가 탁 통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딱 헌신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 세우기 전에 이제 토요일 날 가가지고 지역에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전도 캠프를 하는데, 나하고 이제 배정받은 친구들 이제 대학생 1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초등학생이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걔들이 그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거 이제 딱 가지고 가서 이제 쭉, 나는 구경만 했으면 돼요. 뭐. 예. 걔들이 전하는데 초등학생이잖아요. 나하고 2명은 이제 초등학생이야. 근데 내가 이제 그쪽에 빈민 가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나를 다 찾고 누가 막 뭐라 그러면 막 하면서 보호해 주더만. 이야, 초등학생이 보호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상가 이제 쫙 가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생각에 야, 좀 또래들한테 했으면 좋겠네. 다 어른들한테 하는 거야, 어른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복음 받겠냐고 다 듣더라고. 다 듣기는 다 듣더라고. 그래서 이제 영접하지 않고 뭐 이래도 애들이 실망하지 않아. 계속 전하는 거야. 그렇게 훈련을 받아와서.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이제 그 아이들을 또 친구들 또 부모님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제 예배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소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그런 애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뭐 그게 뭐 어떻게 얼마나 그냥 이론적이지 실제 삶 속에서는 아직 와닿지 않잖아요. 어리니까. 이 아이들이 본 거예요. 이 대학생들이 안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안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한 거야. 내 안에 내게 계신 주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숨겨진 모든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전도소에 있는. 이 축복이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자기의 젊음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 처음에 왔던 그 친구가 요번에 이제 탄자니아 RTS에 와서 공부를 시작해. 걔는 이제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대학 졸업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은 이것이 내 속에 딱 각인되면 그 성령의 역사만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환경, 문제, 사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그 가장 빈민촌 속에서 케냐를 살리고 아프리카를 살릴 우리는 렘넌트다 이런 언약을 붙들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어요? 그건 뭐부터냐냐?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이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게 뭡니까?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3천 제자인데 우리는 뭐냐? 3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은 300명. 우리는 이걸 위해서 300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3천 명까지는 그냥 여럿이서 하면 되니까 내가 한번 300명 정도에게는 복음을 전해보자. 그러면 그 중에 30명 정도 이 복음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 말씀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요 사람들 데리고 하면은 이 3명의 30명의 제자를 데리고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3명의 진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명 이상은. 목사님 안 나오던데. 안 나오도 할 수 없지. 계속 하는 거야 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헌신하고 현장에서 복음동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은 나와요.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현장으로 딱 연결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현장에 연결이 돼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거. 가서 생뚱하게 가서 할 필요 없어요. 연결되는 사람만 찾아다녀도 계속해서 말씀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일어나죠. 중직자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7 중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싹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26절에 40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여러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나와. 아나니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탁 이제 바꾸셔가지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나니아에게. 숨겨진 제자예요. 그 숨겨진 말씀 운동하는 아나니아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저 답이다, 그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중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고, 시몬이라고 해서 시몬 부두장이 그 집에서 베드로가 가서 기도할 때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또 하시고. 그러니까 다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현장. 그냥 책상에 앉았는 게 현장으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누가 보입니까? 제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자가 딱 보여요. 보인다. 제자가 보여요. 여러 가지 질이지만 제자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그냥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들이. 거기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15개국의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렇죠? 몰려왔어요. 15개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을 걸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마다락방의 이 복음 운동은 놀라운 것입니다. 저도 제가 쭉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럼 다락방을 어떻게 했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 다락방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CCC 그 사역리 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전도를 했느냐? 그냥 교회 안에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신학 공부하잖아요. 신학 공부하고 이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했더라고. 나는 옛날에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신학 공부하기 전에는 교회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사 할 때는 어느 파트를 맡잖아요. 그럼 그 파트를 부흥시키기 위한 전도를 하는 거야. 유초동 맡으면 유초동부, 중고동 맡으면 중고동부, 대학청년 맡으면 대학청년, 어른 맡으면 어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내가 멈춰 있었더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내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너무 힘든 거야. 그때 이 유광수 목사님 집회한다고 내 이제 이 신학교 동기가 이제 그 탄자니아 이원희 선교사인데, 그 친구가 목사님 꼭 여기 오라고. 생전 안 갔는데 옆에 있던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꼭 오직 그리스도다, 여기 꼭 가야 된다 그러지. 이도 성교사님이 그러지. 그 성교사님 어머니가 심심하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 유광수 목사님 집회 꼭 참석해야 됩니다. 하도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제 할 때 그때 3일 동안 보통 하거든요. 첫날 가가지고 첫날 마태복음 16장 13, 20절 하는데 그냥 확 뒤집어졌어요. 이야, 이게 뭐냐? 나는 이론적으로 말고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이건 실제구나. 그래요. 그날 당장 이 책 다 열 몇 권, 14권인가 책 다 사오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리 부천에 전도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 전도학교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중심으로 해야 하던 것을 가족들,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제일 먼저 가족이 가족. 가족들. 동생, 우리 막내 동생 김성수 목사, 막내 동생, 거기가 가지고 우리 동생들 다 지금은 장로고 권사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 집집마다 말씀 운동.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지역에 계속 전도고 따로 또 공원에 가가지고 찬양 전도하자. 악기도 없는데 얼마나 용기가 대단했던지. 우리 부천에 중앙공원 큰 공원이 있어요. 막 생겼을 때 찬양 전도 갑시다. 그러니까 그냥 다 뻥한 거야. 악기 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냥 노래하자, 찬양하자. 야, 나도 처음으로 해보는 거야. 그냥 그 중앙공원 대낮에 가가지고 사람들 막 다니는데 딱 서가지고 찬양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한 10곡 정도 하고 흩어져서 두 명이 짝지어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몇 년 동안 했어. 나중에는 이제 저녁에 예배 다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저녁에 가가지고 뭐 10시까지 성도들이 거기서 현장을 얼마나 체험했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원 다니면서 지역에 이제 대학에 다 들어갔었거든. 그때 당시는 1995년, 94년, 95년 이때는 지역에 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가 이제 지역의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제가 대학 사역의 첫 발을 내딘 거예요. 1994년, 5년도. 그걸 가서 그 대학에 가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가톨릭 대학이, 그때는 성심여대라고 여학생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딱 갔는데 웬 여학생들이야. 막 눈이 확 뒤집어졌어. 나는 여학생들이 담배 피는 거 가서 처음 봤어요. 여학생이 담배를 피워. 대학생이. 내가 막 대학을 그 너무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이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혼자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이 가자. 집사람 더 놀라는 거야. 대학생들이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이러니까 막 교회 안에만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 운동하고 그러면서 다락방이 시작이 됐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서울신학대, 요한대, 부천대, 서울신학대 대학원생 김정명서 목사님 거기서 만나. 그 지금까지도 우리 정명서 목사님이 부천에 이렇게 말씀 운동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뭐 내가 대학 들어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들어가니까 우리는 뒤에서 기도만 하면 돼.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니까. 또 우리 강대한 우리 선교사님을 대학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해가지고 캠퍼스 선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선교 현장까지 가서 다 준비된 제자들이 있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운동, 유황수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곳곳마다 말씀운동, 제자운동, 선교운동, 렘트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한 번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가 있다는 거 한 번만 체험하면 모든 길을 주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이제 세계를 뒤집고도 남지. 우리는 늦게사 깨달았잖아요. 늦게사, 그죠? 늦게사 목회하면서. 여러분은 젊을 때, 어린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손 들어봐. 뱃속에서부터 말씀 운동한 사람. 엄마 뱃속에서부터. 없어? 크게 들어.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마 이런 사람들. 영광스러운 사람이잖아. 우리 애들도 우리 뱃속에서부터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자, 안디옥 교회 시작은 뭡니까? 환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일어나니까 그 환란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래가지고 막 혼란이 벌어지잖아요. 이방인들하고 막 식사했다고, 사도들이. 그런데 이 환란을 피해가지고 갔던 이 제자들이 안디옥의 교회에 가가지고는 모여가지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그래서 여기에 바나바가 이제 가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혼자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려와요?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5 교사가 있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 운동이 다 뿌리 내리고, 그러면서 환란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1절부터 25절이면 큰 위기 속에 빠집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도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우상문화, 점술문화, 이 무속인들이 역사하는 이곳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이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할렐루야. 나머지는 어디 갑니까? 그래서 로마 팀이잖아요. 로마 팀, 그죠? 로마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바울이 팀을 들어가면 팀. 그래서 이런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운동, 성경적인 전동호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데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부터 하는 거예요. 있는 곳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2명 있으면 2명 같이 그러면서 다락방 운동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럼 무조건 되고 명단 적어. 명단 300명 이상. 500명 하면 됩니까? 500명 해도 돼. 300명 안 하면 안 됩니까? 100명 해도 괜찮아. 목사님 나는 아무리 봐도 100명밖에 없나. 100명 하세요. 없는데 억지로 가짜 이름 적을 필요 없잖아요. 아는 사람, 스치는 사람 다 적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이 복음 받을 사람을 반드시 주님 붙입니다. 그 다락방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환란이 와도 괜찮습니다. 핍박이 와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F학점 나와도 괜찮아요. 망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홍병희 교수가 옛날에 포항 공대 다닐 때 F학점 나오던 사람, 전도운동하다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확 커가지고 서울대학 교수까지 하잖아요. 왜? 복음 때문에 내 학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너무 막 열이 나가지고 전도운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고 공부하는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줘가지고 그 발견했잖아요. 뭐 노벨상까지 갈 정도로.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막 벌벌 떨 거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뭐예요? 보호자. 베베와 같은 보호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뭡니까? 브리스가 올라왔던 브리스가 보고 왔던 뭐예요? 동역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누구예요? 가이오와 같은 뭐예요? 식조인. 나와 온 교회 식조인. 이런 제자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사탄이 너희 앞에 무릎을 탁, 여러분 이 복음이 확 퍼지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팍 무릎을 꿇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막 발광하고 막 어지럽히던 흑암의 세력이 팍 꺾여버려요. 그걸 본인 느낍니다. 막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상관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부터 계속 복음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렘토운동 하면 흑암이 팍 꺾여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문이 열립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모든 지금 미래 모든 영혼까지 우리의 과거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인사합시다. 과거가 발판이 된다. 과거가 축복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못난 짓 해서 괜찮아요. 어떤 의미로는 못난 짓 한 것일수록 나중에 축복의 발판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고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쪽으로 안 나가. 그리고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옛날에 죽으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딱 확립이 되고 나서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네? 두려움이 없어. 막 칼 들고 와도 두려움이 없어. 옛날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뭘 두려워. 전도하다가 전과 27번 우리 집에 와서 있고 막 우리 교회 와서 살고 그랬는데 정말 험상궂고 27범이야. 교도소를 27번이나 들어갔다 나왔어. 험상궂고 막 하나도 안 무서워. 왜? 모든 것이 발판이 되니까 축복이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넘어진 것도 실수한 것도 자빠진 것도 이 이상한 짓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발판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영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진짜 갱신한 갱신. 한 번만 내가 체험하자. 아, 이 모든 것을 다 복음 전도로 연결시키자. 300명 명단만 짜보자. 그게 갱신이에요. 갱신. 그게 갱신이야. 아니, 명단도 작성 못하면 죽어야지. 그건 불순종이거든. 그러잖아요. 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안다면, 아 그래, 내가 만난 이 복음 모르는 저들에게 명단만 작성해. 그건 명단 작성 안 하는 건 불순종이고 그것은 만용이지. 그러니까 그런 체질이 되니까 맨날 망하는 체질이 되는 거야.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뭘 해? 막 꿈과 비전은 크고 애나 꿈이나 비전이나 그 조그만 것도 못하는데 그게 참 갱신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는 기도 제목,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이 전도학교, 이 전도학교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로컬과 파라가 함께 연합해서 대학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뭐 누구 한 사람 잘한다고 해서 대학 보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인 지역만 해도 26개 대학 캠퍼스가 있어요. 어느 한 교회가 어떻게 그걸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대학의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대학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다른 건 못해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자 이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도학교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얻어서 교회 가서 렘드들 살리고
교회 가서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살려. 헤매는 애들 괜찮다. 나도 헤맸다. 그 대신 말씀만 붙잡고 예배만 해보게 해라. 그러면서 얼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 수도 있거든요. 한 사람의 삶은 교회가 삽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학 동안에 이번 스케줄 항상 뭡니까? 영적 스케줄이죠. 영적 스케줄, 훈련, 영적 스케줄, 말씀. 그리고 뭐합니까? 항상 학업을 언제든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책을 가지고 다녀야 돼. 대학생이 책 안 가지고 다니고 뭐 가지고 다녀? 대학생 훈련 받으러 가도 책 가지고 다녀. 대학생이 뭐요? 할 일이 뭐가 대학생입니까? 전문성이 있어야지. 머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항상 영적 스케줄과 우리가 학업의 스케줄, 전문성, 학업은 전문성이거든.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두 가지는 항상 믿음과 실력, 전도와 전문성. 그래서 이 시간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다른 것은 못해도 괜찮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드리고 함께 승리해서 정말 한 번만 내가 체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인도하신다. 이 응답과 축복을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절, 이 대학에 몸담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들고 한 번만 전도에 대한 체험을 해서 하나님 일생 동안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전도자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